사무엘서는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The boy였습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에 가니까 더 프라핏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였던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이 얼마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요세페스라는 역사학자의 표현에 빌리자면 이제 한 12살 정도 되었을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만들어가는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이를 선지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의 핵심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라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The Lord came. 하나님께서 임하자 아이였던 이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한 말, 하나님이 임하셨어, The Lord came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theology라고 하는데요, 신학이라고 부르죠. 거창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심지어 마지막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재밌는 건 이 상황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선생님이며 아버지 같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너 안 불렀는데? 다시 자려고 하는데 역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 나 너 안 불렀어. 3번이나 같은 일이 납니다. 그때 엘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사무엘아, 만약에 또다시 너의 이름이 2번 그렇게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엘리는 지혜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앞에 엘리가 말한 것과 뒤에 사무엘이 대답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설교를 들어도 기억이 안 나. 할렐루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사무엘의 대답은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여예요. 근데 주님을 빠뜨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을 표현할 때
앞에 말씀해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서 제사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미숙한 사무엘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는 어떠냐? 엘리는 늙어 눈이 어둡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정도이며 심지어 그의 두 아들은 불안당같이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그 재물 자기 마음대로 하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희롱하는 아주 추잡한 짓을 함부로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엘리였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노쇠한, 아니 너무 미숙한 사무엘, 반면에 너무 노쇠한 엘리. 여러분, 그 앞의 얘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사무엘서를 처음 시작하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죠. 축복받거나 성공한 여인이 아닙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코드로 말하자면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불임한 여자, 노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아직 어리고 심지어 말해줘도 제대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미숙한데, 저렇게 콩가루 집안인데,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끝나지 않았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임하여서 The Lord came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 브리스톨이라는 영국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1700년대 후반이죠. 교회 초청을 받게 돼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가기가 쉽지 않은 복잡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결단하고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요, 교회 문이 닫혀져 있어요. 집회를 초청받아서 갔는데 교회 문이 폐쇄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겁니다. 심지어 그 교회 담당자는 아나 무인이에요. 그냥 문 닫혔으니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문이 닫혔을 것 같으면 미리 얘기라도 해주든지. 이게 뭐냐?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이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때 시작된 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못하면 저 돌 위에서 설교해야지. 그리고는 교회 뒤에 있는 그 조그만 바위가 있는 하남 언덕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그게 웨슬리가 야외 집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웨슬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이냐면 당시의 설교는요, 요 펄핏, 요 단상에서 했어야 됐어요. 교회 안에서 했어야 됐습니다. 1700년대 후반이에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예. 이렇게 하면 나와도 성도님들 벌써 긴장하세요.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근데 목사님이 저 밖에 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엄지를 단상을 딱 잡고 이렇게 써야지. 이게 1990년대 후반에 제가 받은 교육입니다. 그랬으니 1700년대 후반에 200년 전에는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은 어디에서나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는 자기를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라는 여기 사무엘서 3장까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엘리 집안이요, 그 아이들이요, 뭐 제사고 예배고 하나님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멸시한다, 나를 함부로 대한다, 내가 멸시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사무엘에게 그 노쇠하고 그 어둡고 그리고 그 미숙한 이 아이에게 오시는 겁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였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죠. 너무 어려워서 예배당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 땐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예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한나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지금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주일도 설교를 하고 새벽에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새벽에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도 이렇게 한 번씩 아니면 매일 이렇게 눈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때로는 설교를 하면서 이게 눈물 흘릴 포인트가 맞나? 아니 왜 우시지 도대체? 처음에는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얘기하고 이게 눈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왜 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참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 제가 잠시 컨퍼런스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도착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저희 교회 그 경모 간사님이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탁월한 설교가가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제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참 좋다 내용이 그랬는데 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하셨거든요. 여러분 꼭 들어보시죠. 너무 은혜로운 설교. 정말이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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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목사는 국내용이고 나는 세계적인. 너무 재미있으신데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기 이게 왜 눈물이 나지?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제 이 문구를 설교 원고에 타이핑하고 1시간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 자녀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내일 설교할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당신이 원하셨으니까. 주님이 그 자녀들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아들을, 그 자녀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메노라라는 7개의 촛대가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 그 어디 곁에, 이럴 정도로 당시 실로는 엉망진창의 영적인 상황이었지만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곳에 사무엘은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메노라가 한 번 더 나옵니다. 7 촛대가 나오죠. 계시록을 딱 펼치면 4대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이런 7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이 촛대는 계시록에 가면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까지 생명의 방주로 세울 그 교회로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충격적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메노라였어요. 계시록에 가면 아니요, 이방인들의 메노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열방 가운데로 촛대를 옮겨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거예요. 엘리 집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모습을 조롱한 자들은 그 제물이 아무리 놀랍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 축복이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다시 백성들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자녀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The Boy가 The Prophet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미숙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새로운 형태의 섬김의 자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섬겼다면 주님이 임하실 때 아니요, 내 노쇠함 속에서, 내 연약함 속에서, 내 미숙함 속에서 나는 또 다르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계속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12살의 사무엘이 자라나갑니다. 그러자 그가 선지자가 되어져요. 놀라운 것은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얘기를 나누시던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매 그는 온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로 죽으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도 자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시며 그 다음 일어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가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자라갔어요. 그래서 키와 지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 한 줄 아세요? 자기를 부모 아래에 순종시키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그 권위 아래에 순종시키는 자로 자신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섬김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 능력이 높아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때 인간 마리아와 인간 요셉에게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늘 아버지의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갑시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르게 또 역사하실 주님을 나는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그 열매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